이거 하시면 진짜 죽을 때까지 자랑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일장만 외워줄게요. 삼강입니다. 그대로 있지. 거기 그대로 있지. 안 켰다고. 네. 수도 지위 교. 도로 수도는 진짜 도로 정비입니다. 도로를 정비하는 게 교육. 인간이요 모두가 같이 걸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교육이라는 거죠. 엄청 웅장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도요. 조선왕조 500년 동안은 수도라는 것도 주자가 했던 해석에서 좀 벗어나기 힘들어가지고요. 좀 더 제약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제가 좀 더 넓게 해석해 드린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드리고요. 구약에서 한번 보실래요? 이건 이제 종교를 초월해서 이 동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지라고 설명이 했잖아요. 구약의 가르침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하늘의 명령. 사람들아, 주님께서는 무엇이 선인지 이미 그대들에게 보여주셨다. 모를 수가 없다. 해놓고 네가라는 글인데요. 주님께서 그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자애로움을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게요. 동서가 없어요. 인간의 보편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봤잖아요. 오랜 세월 살아보고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은 이래야 인간이다라는 상이요. 경전이 나올 때쯤에는 동서양에서도 다 같은 설명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가 더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지 지금 이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보편성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이 부분 말고요. 신약에서 로마서 있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해요. 그럼 이방인들은요. 만약에 선악을 따지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즉 당시 이제 그리스 쪽 사람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책망받을 것도 없어 이런 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율법을 안 받았더라도 즉 선악의 기준을 안 받았더라도 하느님의 지혜와 권능이 모두가 알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인간이. 즉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옳고 그름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그게 동양에서 말하는 거죠. 인의지 본성이 있지 않냐. 십이지심 있지 않냐. 따라서 너네들도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다. 율법 안 받았다고 해도 유대인처럼 다 알 수 있게 하늘이 해놨다. 이 말이요. 결국 보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의 보편성. 자, 이거를 좀 다른 측면에서 볼까요? 인간의 본성들을 이렇게 해주다가 대신 때리고 안 된다고 하지 처음부터. 유교는 지금 보세요. 인의예지라는 본성을요. 이게 이제 오행이거든요. 동방 목기운, 서방 금기운, 사랑, 정의, 불기운, 예절,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절은요. 비굴한 게 예절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표현해 주는 게 예절이에요. 그래서 예절만 해주면요. 속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존경한다는 걸요. 구구절절히 말할 필요가 없어요. 허리를 숙여주면 끝납니다. 예절은 표현해 주는 겁니다. 군대에서 나 당신을 존경한다. 경례를 해준대. 공경하는 예절을 해주면 아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사랑한다면서 표현을 하지 않는 거. 표현을 해주는 게 예절이에요. 속으로 품고 있는 건 지혜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널 사랑하네. 그러면 밖으로 예절로 나와야죠. 여름 덕목이 안 나오면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존경하는데 쌩까고 가요. 군대에서 너무 존경해요. 노려보고 가요. 존경을 다 전달했다고 생각하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게 수기운, 불기운, 밖으로 드러나는 불기운, 안으로 가라앉는 수기운, 금기운, 목기운, 이쪽이 토기운입니다. 성실함, 즉 신뢰를 준다는 건요. 인의예지가요. 한결같아서, 즉 추나추동이 한결같이 반복되니까 우리가 신뢰하죠. 지금 여러분 신뢰를 안 한다면요.
여름에 더울 때 아마 올해는 겨울이 없지 싶어. 근데 왜 이런 생각이 부질없죠?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성실하니까. 성실해서 믿음을 주는 거를 신 겁니다. 이니에지 신에서 신은요 남을 잘 믿는다가 아니에요. 남을 믿게 해준다예요. 성실함으로써 남을 믿게 하는 거예요. 뭐로 성실해요? 이니에지에서 성실합니다. 맹자가 사단만 얘기했잖아요. 이니에지만 얘기해도 왜 이 6덕목이 다 포괄됐냐면 이니에지를 성실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은 다른 게 아니라 마음 챙김이죠. 정신을 모아야 이니에지가 발동해요. 온전히 발동해요. 맹자가 그랬잖아요. 이니에지를 확충시켜 주라고. 그럼 확충시키려면요 경을 해야죠. 마음을 챙기고 있어요. 이니에지가 발동할 때 마음을 챙겨야 알아차려집니다. 발동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마음을 안 챙기면요 발동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최근 사양 수 12지심이 올라올 때 자연스럽게 우리 나오잖아요. 불쌍한 마음, 정의로운 마음. 그때 마음을 챙겨주면 이게 강력하게 확충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드러나서 성실해지는 거예요. 요 이니에지 신, 경신의 구조 아시겠죠? 원래 이니에지만 주로 얘기하는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더 넣어서 경이 사단을 확충시키고 신이 성실성을 보장한다. 이럴 때 인간의 본성이 온전하게 꽃피우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불교로 가볼까요? 똑같은 오행으로 보시가요. 내 남의 이익을 내 이익처럼 생각해 주는 겁니다. 동체 대비 자비심의 표현이 보시입니다. 이거 내가 먹으면 돼요. 나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걸 남한테 베푸는 겁니다. 너도 이거 먹으면 맛있겠지. 서의 마음이죠. 보시, 목기운이죠. 지게, 죄짓지 않겠다는. 나도 남도 다 죄짓게 하지 않겠다. 금기운입니다. 죄 지으면 파괴가 됐어요. 계율을 어기면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금기운, 화기운, 인욕. 어떤 상대방,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조화를 이루어주는 겁니다. 내가 참고 맞춰주는 거예요. 인욕이. 예절과 통하죠. 내가 참고 상황에 맞춰주는 거예요. 인욕. 불교에서 인욕을 주로 언제 쓰냐면요. 남하고 인간관계에서만 주로 쓰지 않아요. 경전에서 인욕바람일은요. 진리의 인가에 많이 씁니다. 즉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도반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 말이. 인가하시겠어요?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뭐겠어요? 인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했던 주장이 다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치욕이죠. 치욕을 견디고 받아들여주는 게 인욕입니다. 그래서 예절과 통해요. 어떤 상황이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나를 낮춰. 이 말이 자명하다고 수용해주는 거예요. 예절과 인욕의 공통점이 뭐냐? 수용입니다. 조화와 수용. 그래서 이 인가한다는 건요. 불교 경전을 보고도요. 내 주장과 경전의 주장이 다르면 인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 받아들여요. 인가를 안 해준다. 그래서 불교에서 인가할 때 참을인자를 씁니다. 인지할 인자 안 써요. 참을인자를 써요. 내가 참고 수용하는 겁니다. 진리를. 이 진리를 수용 안 하시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인욕이라는 게 예절과 통하고요. 반야가 지혜죠. 그럼 이 마음 챙김이 뭐죠? 육바람일죠. 선정. 이게 성실성이 뭐죠? 불교에서 정진. 똑같죠. 지금 기독교랑 이니에지의 인간의 본성 탐구, 유교의 탐구랑 해통한다는 것도 봤어요. 이것도 어때요? 서로 통하게 돼 있죠. 인도에서 나온 대승불교랑 동아시아의 이니에지 사상이 왜 이렇게 통하죠? 그래서 조선시대 특히 강조한 게 경입니다. 왜냐하면 경에다가 주자 선생도 그러고 경이 우리 유학의 시작과 끝이다. 알파랑 오메가다 그랬어요. 율곡 선생도 태계 선생도 다 같은 입장입니다. 왜 경을 그렇게 집중했죠? 경을 해야만 이니에지가 확충돼요. 불교도요. 선정에 들어야만 이 덕목들이요 다 바라밀로 승화돼요. 선정에서 하지 않는 보시는요 그냥 보시예요. 선정에서 나오는 반야, 선정에서 얻은 지혜로 하는 보시일 때 보시 바라밀이라고 해줘. 바라밀은요 온전한 보시라는 뜻이에요. 통하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각 학파의 입장이요 들어가 보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공신력이 더 생겨서 여러분이 인간의 본성이 정말 사랑적 예절 지혜구나 이런 더 빨리 진리를 인가하시길 바래서요. 마틴 셀리그만의 여섯 미덕 긍정심리학의 창시자라는
마틴 셀리그만의 6미덕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실제 수많은 임상을 통해 인간이 이럴 때 행복하더라는 6덕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맞춰보세요. 어떠세요? 인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인간 존중이 이 6가지를 인간은 갖춰야 이 미덕을 갖춰야 행복하대요. 행복하더래요. 실제 조사에. 그래서 인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인간 존중. 통하죠? 의는 정의. 정의로워야 행복하더래요. 또 예절에 해당되는 게 절제. 수용할 건 수용해줘야 행복하다. 신에 해당되는 게 정진에 해당되는 거죠. 불교에 용기, 끈기. 멈추지 않고 옳은 거는 계속 추진해야 행복하다. 그 다음에 지혜에 해당되는 게 지혜고요. 마음 챙김에 해당되는 게 초월 영성이라고 해요. 초월 명상도 해야 행복하다. 지금 입체적이죠. 기독교, 불교, 유교, 종교 철학이나 학문에서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심리학의 입장에서도 인간이 6개를 갖출 때 행복합니다. 그럼 인간의 본성이 지금 웬만하면 인위해진 거 아시겠죠? 이거 해야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강의 중에도 나오는데요. 앞으로 PPT에 나올 건데 모든 생명체는 본성을 실현할 때 행복해집니다. 개의 본성이 실현될 때 행복해집니다. 말은요. 말의 본성이 실현될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언제 행복하신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본성입니다. 2가지 본성이 있어요. 희노애락의 에고의 본성, 즉 나라는 개성, 기질을 가진 내가 어떨 때 욕망이 충족되고 해서 행복하고 어떨 때 욕망이 좌절돼서 불행하다. 에고의 행복이 있고요. 이것도 에고의 본성의 실현입니다. 즉 어떤 개성의 실현이에요. 개성도 본성입니다. 내 개성이 실현될 때 행복하다. 남하고 다른 것도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나의 행복을 위한 길이니까. 제일 안타까운 게 본인이 언제 행복한지 모르는 겁니다. 남들 눈에 맞추며 살다 보면요.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를 몰라요. 자신의 에고, 한 개체적 자아의 개성의 행복도 체크하시라. 또 하나, 인간이면 보편적인 인위의지라는 양심의 본성의 실현도 여러분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거예요. 내 욕심이 채워져서 이렇게 기뻤는데 내가 욕심을 채우느라 누군가한테 피해 준 것 때문에 찜찜하다. 그러면 내 개성의 즉 욕심의 본성은 실현했는데 양심의 본성이 실현이 안 돼서 찜찜하구나. 자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욕심도 이해를 못하시고 양심도 이해 못하시는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즉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요. 욕심의 본성 실현도 못해요. 언제 여러분은 행복하신지 정확히 체크하셔서 본인이 우울할 때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이왕이면 돈 안 드는 게 좋겠죠. 본성의 실현을 저는 본성의 실현이 좋아요. 뭔데요? 비싼 거 비싼 와인 마실 때 행복해요. 돈이 많이 드는 본성 실현은 이게 늘 누릴 수가 없잖아요. 성실하게 누릴 수 있는 거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런 본성의 실현들을 많이 여러분이 에 대한 정보를 갖고 계셔야 자기 에고가 힘들 때 빨리 자기가 자기를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무조건 본성이 실현되면 행복해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생명체가 같고요. 뇌를 통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앞에 전두엽이라는 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맨 앞쪽이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데 우리 뇌가 인체의 사령탑이라면 그 중에 제일 사령탑입니다. 최고 경영자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충동을 통제하고 즉 감정도 절제해요. 여기서 감정도 절제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즉 전전두 피질만 건강하면요. 여러분 그게 군자고 인간다운 삶이에요. 건강한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한 인위의지라는 게 뇌과학적으로는 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인위의지가 실현될 때 우리 뇌가 제일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거는 지금 과학자들 얘기예요. 명상시에 왼쪽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더라. 왼쪽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면 그게 뇌가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오른쪽이 활성화되면 스트레스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왼쪽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됐을 때 보세요. 이게 지금 과학자들이 조사해 놓은 거예요. 긍정적이 되고요. 이게 좀 선정적이죠. 집중력이 좋아진대요. 선정적입니다. 양심적 윤리적이 되고요. 그러면 측은지심도 개발된다는 얘기고요.
정의감, 책임감이 그리고 올라오더래요 거기서. 그러면 이거는 정의 쪽이죠. 충동 조절 이런 것도 예절, 사리 분별, 지혜, 인정과 공감 활성화 이건 측은지심이고요.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성이요 발현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뇌가 건강할 때. 여러분도 실제로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도 어떤 욕망이 충족되거나 뭐 특별히 스트레스 안 받을 땐 되게 관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몸이 아프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인간이 이쪽으로 바뀝니다. 부정적, 산만함, 비양심적, 비윤리적. 즉 내가 일단 편하고 보자로 바뀝니다. 마인드가. 남한테 좀 피해를 주더라도 내가 죽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무책임, 충동적 판단, 사리 분별 못하고 공감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 이게 이미지 아니에요? 이제는 뇌과학이 발전해가지고요. 우리가 뇌에 대해서 훨씬 조상님 때보다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유학에 가르친 누가 접목하면요 잘 맞아요. 이게 저는 K 양심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뇌가 건강하게 살아가실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 대표적인 게 명상이에요. 그 건강, 신체적 건강도 당연히 중요하죠. 몸이 뭔가 이상이 오면요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쪽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인격자도요 오래 아프면 안 좋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성격이 이렇게 모질게 돼요. 바뀌어요.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렇게 공감 잘하던 분도 힘들면 좁아집니다. 시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분자로 산다는 건요 심신을 계속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 아시겠죠? 성경 한 번 더 인용해 봤어요. 이미지가 이렇게 자세히 잘 나온 데가 없어서요. 고린도전서 아시죠? 이거 노래로도 있잖아요. 사랑은 이거 읽다 보면 막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 있잖아요. 사랑은 참고 읽으세요. 오래 참고 보세요. 오래 참고 인욕입니다. 온유하며 자비 쪽이고요. 시기하지 않으며 이것도 이제 자비 쪽이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즉 무례하지 않다는 얘기죠.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내지 않고 이것도 인욕이나 예절 쪽이죠. 악한 걸 생각하지 않으며 정의롭다는 얘기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역시 정의롭다는 얘기고요. 진리를 기뻐한다는 건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얘기고요. 참으며 인욕을 또 한 번 강조했고요. 산만하게 강조하고 있어서 그렇지 인의지밖에 없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 사랑 하나 안에서 인의의 질을 다 노래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건 주자학, 조선 성리학 500년간 인의의 질을 한마디로 하면 인입니다. 태계 선생의 성학 10도에도 인도가 따로 있어요. 사랑. 그 설명에 보면 주자의 설명을 거기다 써놨는데요. 인의의 질 중에서 인만이 모든 걸 포괄하고 있다. 사랑만이 예절, 지혜, 정의를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 뭐냐? 사랑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인의의 질에서. 사랑이 제일 크고요. 다만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이 돼야 되고 지혜로운 사랑이 돼야 되고 무례하지 않은 사랑이 돼야 돼요. 요게 성리학의 핵심 가치입니다. 어떠세요? 이런 거 어디 여기다 밑에다가 태계 이황 이러면 그런 거 아실걸요? 성악 11도 뭐 그런 거보다 훨씬 그렇죠? 이게 종교를 초월해서 소통할 수 있는 건요 자명한 진리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내용이 웬만하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두 가지 본성과 마음. 이제 제가 이거 설명드리면 그대로 이해하시겠죠? 목기운이요. 나무는 따뜻하게 위로 자라죠. 발산하는 기운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자라나는 거고요. 남까지 뻗어가는 거예요. 치근하는. 금기운은 쇠기운이죠. 서늘해요. 가을 기운입니다. 잘못된 걸 보면 부끄럽고 믿고 쳐내는 마음. 정의감이고요. 여름은 남과 서로 각자 표현해야 되니까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표현하는 계절이니까. 여름에요. 여름에 각자 표현해야 되는데 나만 표현하겠어 하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오만이 되고. 겸손해야만 여름에 싸움이 안 나겠죠. 실제로 보시면 여름에 나무들이 그 줄기와 잎을 무성하게 피웠을 때
그런 사진 보신 적 있어요? 밑에서 바라보면요, 딱 지들끼리 일정 선에서 만납니다. 조화롭게 공간은 띄워두고 서로 뻗어요. 뭐라면 우리가 같이 이제 좁은 방에 있을 때 다리 뻗을 때 서로 되게 조화롭게 뻗는 그게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주장은 해야 예절입니다. 주장 안 하는 걸 예절이라고 하면 그건 비굴한 거예요. 주장을 하되 조화롭게 상대방이랑 맞춰. 사양 12지심. 그러니까 양보만 하는 게 아니에요. 표현하되 조화롭게 표현해라. 12지심 옳고 그름은 선명히 갈라라. 그게 토기운이요. 성실함을 맡은 게 토기운입니다. 이쪽 이제 이 에고의 본성, 욕심의 본성에서는요, 욕망이 제일 중심입니다. 그래서 욕망이 충족되면요, 봄 기운. 충족 이쪽은 봄과 불은요 위로 뻗어가는 에너지고요. 쇠는 응축된 거죠. 물은 밑으로 흐르는 거죠. 하강하는 수렴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태극이에요. 이게 태극을 의미해요. 발산, 수축. 발산 쪽은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고 즐겁고요. 좌절되면 분노하고 슬픕니다. 그래서 이게 불교식으로 탐진이에요. 탐진치. 어리석다 보니까 탐욕, 욕망을 갖게 되고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고 즐겁고 욕망이 좌절되면 슬프고 분노하는 두 가지 본성이 있다는 거 이건 뭐 하긴 어렵지 않죠. 희노애락 이쪽은 전문가시죠 다들 몇십 년 정도 추구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니에지를 개발하면 분자가 됩니다. 희노애락만 개발하면 소인이다. 불교식으로 이쪽만 개발하면 중생이다. 저쪽을 개발하면 보살이다. 이렇게 갈라집니다. 뇌를 통해 최근에 제가 뇌과학 책을 보고요. 이거 강의 때 꼭 넣어야겠다 싶어서 최신 수정판입니다. 이 뇌에서요. 이 뇌의 윗부분들이 심피질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성을 담당하는 영역이면서 사고형들은 심피질 쪽이고요. 감정은 이 변연계라고 저 안쪽에 있는 영역이에요. 그 영역이 감정을 담당했는데 질 볼트 테일러라고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 여기서 이 주장하시는 게요. 인간이 올바르게 살려면 이 뇌에 네 가지 영역이 있다. 두뇌 해당, 두뇌끼리 해당을 좀 해서 살아야 된다. 특히 좌우를 갈라서 얘기해 주시는데요. 우뇌는요, 우리를 강조하면 좌뇌는 나, 분리된 나를 강조하고요. 우뇌는 현재를 강조하면 좌뇌는 과거나 미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좌뇌 쪽을 자꾸 분석하다 보면 불안해져요. 우뇌 쪽은요, 현재에 집중하고 직관을 중시하고 나와 남 둘러보지 않는 의식이, 즉 측은지심 쪽은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분이요, 그 유명한 분인데 좌뇌 쪽이요 멈춰버렸어요. 뇌졸중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좌뇌가 사라지니까 갑자기 세상이 화평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병이 온 게 복이 돼서 그 테드 강연 유명하잖아요, 이분에. 그래서 그때 안 거예요. 이 좌우뇌가 되게 다르다는 거를. 그래서 같은 사고형인데 좌뇌 우뇌가요. 좌뇌는 시비를 따지고 질서를 중시하고요. 우뇌는요 남을 수용하고 포용하는데 작동하더래요. 우뇌 감정형 쪽은요 용서와 공감이 위주인데 좌뇌의 감정은요 수치와 분노심. 쉽게 불안에 빠져들어요. 특히 이 부분이 저기 본인은 뇌에서 작동을 멈췄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살만하대요. 좋네. 근데 보시면 재밌는 게 인위해진 거예요. 이 책에서는 인위해지라고는 안 나와요. 제가 보니까 12질서가 뭐죠? 12지심 아니에요? 수용 포용은요? 사형지심. 용서 공감은요? 측은지심. 수치 분노는요? 수호지심.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막 제가 억지로 갖다 붙이는 것처럼 보일까봐. 진짜 웃겨요. 이렇게 항목이 다 써 있어요. 이게 이니지가 과학적으로 또 뇌과학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확실해서 제가 실어봤어요. 자세히 한번 이 책 찾아보시고요. 근데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두뇌 해담이 중요하다. 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니까 각각의 양심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양심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강조하는데 이분은 두뇌 해담이라고 뇌를 중심으로 사단의 마음을 살펴보는 이런 연구 성과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조선 500년 동안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걸 도학의 16자 요결이에요. 태계 선생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제일 중시해서 보신 책이 뭐게요? 아실까봐 놀랐어요. 신경이. 신경. 아세요? 네. 불교에는 반야신경이 신경이잖아요. 유교에 신경이 있어요. 태계 선생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제일 중시해서 읽으신 책이 신경이에요. 그 신경 제일 첫 구절이에요. 서경에 나온 건데요.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천하를 넘겨주면서 신법, 천하를 다스리는 신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천자끼리 천하를 경영하는 제 신법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마음 다스리는 요결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게 엄청난데요. 이 구절을 아시면 유학의 제일 정수를 아시는 거예요. 도학의 16자 요결이라는 겁니다.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눈치꼴증. 이게 마음 다스리는 비결인데 확장되면 천하를 경영하는 비결이 됩니다. 유학자들은 성이 정신, 마음을 다스려서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내 몸과 몸가진 가족, 국가, 천하를 경영하자는 거라서 요게 빠지면 이제 모든 유교 경전에서요 제일 핵심이 빠져버려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안 어렵습니다. 보세요. 인심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욕심을 의미해요. 욕심은 오직 위태롭다. 욕심을 악하다고 안 합니다. 유교는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욕심을 악하다고 해버리면요 금욕주의로 가겠죠. 그럼 유교는 이 선비들이요 다 가정 꾸리고 다 인간의 욕망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문화거든요. 그럼 이게 다 불가능해집니다. 욕심은 위태롭다고 했어요. 즉 악은 아닌데 악으로 흐르기가 되게 쉽다. 희노애락의 마음이 악은 아니죠. 성인도 희노애락이 있다. 이게 유교 입장입니다. 성인도 인심이 있다. 배고프고 졸리고 다 인심이에요. 욕심 없는 성인은 없다. 이게 주자 선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태롭다는 거는 조금만 방심하면 악이 되기가 쉽다.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이 된다는 건 별거 아닙니다.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 나조차고 내가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할 수가 있다. 그게 위태롭다는 거고요. 도심은 오직 미묘하다. 그런데 이미지의 마음인 이 진리의 마음, 도의 마음인 도심은 양심인데 오직 미묘하다는 거, 미약하다는 거. 내 안에서 아까 맹자가 뭐라고 했죠? 측은 사양 수호 시비지심이 도심인데 처음에 샘솟을 때 막 이제 그 물이 졸졸졸 흐르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요걸 확충해야만 천하도 경영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약하다는 겁니다. 도심은 미약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위태로운 놈은 안정을 시키면 돼요. 악은 아니니까 제거가 아닙니다.